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내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또 만족과 불만, 감사와 불평, 그리고 복과 저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신앙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내가 내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면 인생의 고통이 오게 될 때에 그것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내가 믿고 주님 붙잡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축복으로 녹여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신앙을 잘 못 지키면서 살아왔다면 인생의 고통이 오게 될 때에 이것을 절망으로 여겨서 그 안에서 주님 찾지 못하고 고통받다가 끝까지 불행한 삶으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상황들, 어떻게 내가 신앙적으로 잘 지키면서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의미 있게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내가 어떻게 하면서 잘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내 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눈을 잘못 지켜서 범죄하고 후회하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과 전쟁 중에 있을 때 다윗 왕은 출전하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다가 집들에서 조심히 목욕 중이었던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다윗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런 눈을 갖고 다윗의 마음속에 음란한 영이 들어오니 다윗은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결국 저 여인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이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범죄하고 맙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그날 밤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신 사실을 알리자 이 당황한 다윗 왕이 그때부터 아주 독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을 왕궁으로 소환해서 술 취하게 만들고 아내 밧세바와 함께 지내라고 이틀에 걸쳐서 2번이나 권면합니다. 그러나 충직한 장군이었던 우리야 장군은 2번 다 거절하고 끝내 자신의 아내 밧세바를 보지 않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또 한 번 독한 짓을 하는데요, 전쟁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야 장군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배치해서 지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편지를 충직한 우리야 장군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율법에 의해서도 이 다윗은 죽어 마땅한 간음죄이고 살인죄였습니다. 다윗은 보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했고 거기에 마음을 썼고 신앙이 흔들렸기에 이러한 무서운 죄까지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인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부디 영원한 것에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지키시면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요, 우리의 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흘려듣지 않고 내 귀에 담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용기를 주셔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내가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내 현실도 점점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이루어가게 됩니다. 부디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 은혜로운 곳, 긍정적인 곳에 두셔서 각자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칼날같이 날카로운 신체가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충성된 종이다, 나는 헌신봉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의 혀에 자기가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의 그 경건생활 역시도 헛것으로 변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경험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 입술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대로 내 마음도 변하게 되더라고요. 모자르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많이 각박하지만 내 입술로만큼은 풍요함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러면요, 내 마음도 점점
풍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할 만한 상황 속에서 내 입술로는 감사를 고백해 보기 시작합시다. 그러면 내 마음도요 점점 감사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또한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겸손을 고백해 보고요. 부정적인 단어가 올라올 때 긍정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입술이 선포한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시는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